4월 26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시는지요?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 교육자들도 이런저런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달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큐티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역사들을 만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동쪽 문을 통해서 그곳을 거룩한 문으로 지정하시며 닫아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또한 다른 왕조차도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 지금 제사장 직무를 잘못 수행했던 바로 레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그 책임을 지우시면서 제사장 직을 박탈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독의 후손인 이 레위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와 직무와 기업, 또 그 가운데서 무배선들과 구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독의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동쪽 문을 닫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면 그 성소의 동쪽을 향하는 그 바깥문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로 들어오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이 그쪽으로 들어오신다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왕까지도 그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른 쪽 길로 나가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그 관계 선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동쪽 문을 닫아두심을 통해서 이쪽 문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하나님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거나 혹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또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못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되어진 모든 책임을 레위 사람에게 지우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그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 앞에서 수종 들고 백성이 그것을 보면서 넘어지게 되어졌던, 다시 말하면 실족하게 되어진 모든 책무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였어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부르심 통해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 2장 9절 말씀 가운데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과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사명, 우리의 소명을 행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독의 후손 레위 사람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깁니다. 이들은 백성이 이제 그릇 행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때, 또한 제사장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도 묵묵하게 성소에서 그 일을 맡은 바 직무를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따라서 다윗과 함께 했고, 또한 암투 속에서도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때때로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을 때가 있고, 또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아시며, 주님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아시며 우리의 충성들을 아시고 계신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에서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그 사독의 후손인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하며 또한 우리 가운데 더 큰 일들을 맡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독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직무와 또한 그 모든 기업 가운데 무배성과 구별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복장부터 시작해요. 머리 모양, 음식, 결혼, 정결, 행동까지 모든 것을 규정 안에서 제한을 두시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수종들고 백성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들의 직무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엄격한 규정을 세우시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은 제사장적 소명을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가 단정하게 하며 스스로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 가운데 자제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들이 어땠습니까? 자유하였으나 또한 바울이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기준을 맞추고 또한 그렇게 하나씩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라는 것들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기쁨을 전해주며 또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